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 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사도는 동역자이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올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날들은 직접적으로 1900년부터 오늘날에 적용이 되지만 그렇게 국한시킬 수만 없는 것은 마지막 날의 징조가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후반기 사역, 즉 교회가 하락한 상황의 연장선상에서도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담의 성품으로 말미암는 근본적인 죄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계속 증가될 것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교육과 계모 활동을 통해서 인간을 개조시키려고 해도 죄의 형태가 교묘해지면서 죄는 점점 더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휴거 바로 직전에 가서는 죄를 짓는 것이 모든 신자들에게도 일반적인 현상이 될 것이다. 성경은 지금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를 성경은 위험한 때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날들에는 악한 풍조가 많은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위협하고 공격하는 위기의 때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의 상황을 여러 모양으로 열거를 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상황을 알려주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것과 이러한 상황이 나타날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 상황을 분명히 알아서 믿음으로 대처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러면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 위험한 때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뭐예요?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뭘 사랑해? 자기를 사랑하고.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어떤 거예요? 여기를 접어놓으시고 돌아와야 되니까 접어놓으시고 누가복음 14장 25절로 26절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26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생명마저 미워해야 된다. 근데 현대 마지막 때의 신자들의 모습은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미워하라고 성경은 가르치는데 자기를 사랑한다. 그래서 마지막 날들의 위험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반적으로 일어나게 될 뚜렷한 특징은 자기와 자기 가족을 주님과 교회보다 더 사랑함으로 진리에서 이탈할 것이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 있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거역한 형제들을 칼로 뱀으로 제사장 지파가 되었습니다. 모든 하락과 제약의 근원은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탐욕을 부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고 거룩하지 않은 것이다. 모든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자기 사랑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천주교 신부가 강론을 하면서
여러분 자식들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할 필요 없습니다. 재산 남겨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오늘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럴듯한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충돌되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죽어야, 나 자신을 미워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주님은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인간은 다른 사람을 죽여서 자신이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보험금을 타내려고 남편을 죽인 사건이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잖아요. 보험금을 타내려고 아버지를 죽입니다. 이게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에요. 자, 오래 참지 못하는 것, 사나운 것, 시기, 자기자랑, 우쭐됨, 무례히 행함, 쉽게 성냄, 불법을 기뻐함, 이게 전부 자기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산출물들이에요. 오늘날 신자들이 사랑을 많이 말하지만 이 사랑도 대부분 자기 사랑이에요. 교회에 사랑이 없어요. 되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사랑이 없어요. 참을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 위할 줄을 몰라요. 자기를 좀 더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 견해를 존중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사랑이 없다고 공격을 합니다. 그럴듯하지만 자기 본인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모든 악의 출발은 자기 사랑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 날들의 현상, 징조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한다면 뭘 사랑한다고 그래요? 탐욕을 부린다. 탐욕을 부린다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돈을 사랑한다. 현대인의 최대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사람이 일정 부분에 어떤 부가 있으면 만족할 것 같죠? 안 그래요. 10억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시장 없을 거야. 10억만 있으면 우리가 만족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100억 가진 사람 만족하나요?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땅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해요. 99,000평을 가진 사람은 10,000평 채우려고 하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의 상황만을 그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해요. 어느 면에서 세상을 마지막 때로 만드는 것은 신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들까지도 이 지경에 오면 거의 끝이 왔다. 마지막 때가 왔다고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사랑과 탐욕은 바로 이기적인 아담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때의 위험한 때의 징조, 자랑이에요. 자랑. 자, 자랑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어떤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신자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그런데 마지막 때의 자랑은 어떤 거예요?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뭘 했고, 내 머리가 얼마나 좋고, 내 힘이 얼마나 좋고, 그죠? 내 자식이 얼마나 출세를 했고, 내가 얼마나 돈이 많고, 나에 관한 자랑이에요. 여러분, 이 자랑이 뭐예요?
자기의 것을 높여 말하는 게 자랑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이면서도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진짜 많은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자신 있는 삶을 살았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어요.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한다고. 근데 불신자들은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도 자랑합니다. 도둑놈들은 지가 얼마나 큰 도둑질을 했는지 깜빡해서 자랑하고요. 강간범들은 자기가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강간했는지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은 어때요? 자기가 얼마만큼 지독하게 하나님을 모욕했는지를 자랑합니다. 또 좀 점잖은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선행을 했는지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 자랑, 땅 자랑, 머리 자랑, 외모 자랑, 자식 자랑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어디 그들뿐입니까? 심지어 교회도 자랑합니다. 뭘 자랑합니까? 교회는 사역자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의 자랑이 뭐예요? 우리 목사님, 신학 박사학위를 가진 우리 목사님, 목사님을 자랑합니다. 사역자를 자랑하죠. 회원수를 자랑합니다. 우리는 60만 명이 모이는 세계 최대의 교회야. 회원수를 자랑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자랑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런 거를 내가 얻게 되었다. 자기의 성경 지식을 자랑합니다. 이 교회 안에도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오직 자랑하려면 주를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자의 유일한 자랑, 김주원이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게임에 몇 점을 얻어서 탑이 됐다. 그거는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시대의 위험한 징조 가운데 네 번째는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교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어떤 건지는 잠언 16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1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는 얘기죠. 교만하다는 것은 자랑하는 것과 연결된 말로 남을 멸시하고 거만한 것을 뜻합니다. 이 교만은 자신의 위치를 잊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서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자매들이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성도들이 교회에 순복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견을 함부로 주장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교만의 산물입니다. 연장자나 권위에 대해 함부로 비방하는 식의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은 반드시 멸망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에도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간다. 그러면 교만이 나가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온다는 얘기야? 멸망이 따라온다는 얘기죠. 넘어지기 전에 그 사람 안에서는 거만한 영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임에서도 오후 집회 시간에 어떤 자매가 갑자기 나눔 시간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막 영적인 얘기를 막 해내더라고요. 그때 제가 위험을 감지했거든. 지금 저 사모님을 붙잡고 있는 영이 건강하지 않다. 그러더니 불과 한두 달도 안 돼가지고 결국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버리시더라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교만처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멸망과 넘어짐에 앞서서 바로 나타나는 증상이거든, 교만은. 제가 그 전에 있던 그 단체에서 제가 불리하게 됐던 원인도 딴 거 아니었어요. 그분들도 한국에 킹제임스 성경을 소개하는 일에 또 바른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수고한 아주 귀한 사역자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들 안에 어떤 인식이 생겨났냐면 이 세상의 교회들이 초등학생이라면 우리는 대학원생이다. 그걸 공공연하게 이렇게 강단에서 말할 정도로 이 우쭐됨이 올라와 있더라고.
이게 두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낮은 자세에 위치해야 합니다. 주님 자신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했죠. 겸손이 그분의 심볼이라. 교만은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교만은 누구 거예요? 사탄의 것이라. 자, 다섯 번째 신성모독이 나와요. 신성모독. 여러분 골로새서 3장 8절 한번 열어보시죠. 이 성경의 가르침은 어떤 건지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여기 분노, 진노, 악의와 더불어 신성모독을 내버리라고 말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 원래 신성모독은 이 이방인들의 전공이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저주할 때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여러분 좀 배웠다고 그러는 사람들이요. 뭐 일이 안 풀리면 오 마이 갓 탁구 치다가 안 되면 오 마이 갓. 미국 영화에서 욕할 때 뭐라고 욕해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죄기랄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들 표현으로는. 갓댐.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넣어서 욕을 한다고. 이게 신성모독이에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만 그래요? 심지어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도 인간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 신성모독을 범합니다. 그럼 마리아가 졸지에 하늘의 어머니가 됩니다. 신성모독입니다. 안상홍이가 하나님이 됩니다. 안상홍이가 죽으니까 안상홍이의 부인인 장길자가 또 엄마 하나님이 됩니다. 이만희는 보혜사 성령을 참칭합니다.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래요. 문제는 신자도 신성모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과 인격을 모독하는 것만이 신성모독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실의 어떠함에 따라 그분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당할 수 있어요. 정직하지 않고 우리가 방탕하게 살고 욕심을 내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당하게 할 수 있다. 여섯 번째, 마지막 날들의 모습.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이건 아주 요새 아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믿는 지방이든 믿지 않는 지방이든 가리지를 않아요. 자, 성경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0절 열어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성경이 어떻게 가르쳐요? 부모에게 순종해라, 불순종해라. 순종하면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기본적인 도리조차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인간이라면 마땅히 행하는 도리입니다. 그러나 말세에는 그리스도인들조차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죠. 불효는 어느 때나 있어 왔지만 지금처럼 심한 때가 없어요. TV를 보지 못하게 했다고 부모를 죽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컴퓨터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면 눈을 부라립니다. 마지막 날들의 아이들은 합당한 권면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효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경전보다 성경은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신자들조차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 감사하지 않는다. 성경은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열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호의에 대하여 받을 줄만 알지 전혀 감사할 줄 몰라요. 마지막 때에는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조차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감사가 사라진 신자는 이미 죽은 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신 것 감사합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해요? 내 식탁 위에 음식이 놓여지기까지 하나님이 햇빛을 내려주셨잖아요. 그죠? 비를 내려주셨잖아요. 농부들의 수고가 있었잖아요. 또 일자리가 있어서 소득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었잖아요. 주부의 음식을 만드는 수고가 있었잖아요.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사소한 것 같지만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기도가 아니라 참되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수고한 손길들 앞에 감사하며 축복하는 자세,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되면 어떤다? 감사를 몰라요. 은혜를 입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시대.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 8번째, 거룩하지 아니함.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죠?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하시니까 당신의 백성인 성도들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되고 거룩한 특성을 전혀 갖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고방식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이나 전혀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다. 이방인들이 거룩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들에게는 거룩이라는 속성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특성을 잃어버리고 매사에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되어버리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이 마지막 위험한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먹어? 그리스도인들이 담배를 펴? 그리스도인들이 음행을 해? 최소한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도 못 미치면 어떻게 돼? 근데 그렇게 될 때가 온다. 그래서 교회 성가대 안에서 형제자매들 간에 공공연한 음행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두려운 일. 정말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9번째, 마지막 때 본성의 애정이 없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원초적인 애정조차 없다는 말이에요. 유아 살해자들, 유아 학대자들, 본성의 애정이 없는 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 최소한 가까운 이웃들과 기본적인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것조차 없는 것, 본성의 애정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요, 동네에 반상회라는 게 있었다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같은 통로에 있는 반에서 모여서 회의도 하고 다과도 나누고 그랬어. 근데 어느 날부터 그런 것도 없어. 이제는 앞집에 누가 이사 와도 몰라. 누가 사는지도 몰라. 이 본성의 애정에 가장 적나라한 건 이제 부성애나 모성애일 거예요. 그죠? 아버지로서 자식들을 사랑하는 거, 엄마로서 자식들을 사랑하는 거. 옛날에는 남자 여자가 살다가 어떤 일로 이혼하게 되면요, 다 내가 키우겠다고 싸웠다고. 이 남자는 이건 내 씨다, 여자는 내가 배 아파 낳았다 그래서 전부 자식들이 자기가 키우려고 싸워 찍으면요, 다 네가 가져가. 친권 네가 가져가. 본성의 애정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문제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조차 사람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애정조차 결핍되어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그 위험한 때라는 건 이제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협정을 어긴다. 여러분, 옛날에는 한번 약속을 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키려고 그랬어요. 정전협정이 지켜졌습니까? 1989년도에 있었던 핵 확산 금지 조약이 지켜졌습니까? 마치 약속은 깨어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약속을 어기는 것 역시 죄의 목록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협정은 편의에 따라 파기가 됩니다. 어느 회사인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일제시대 만렙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일본에서 콩을 사가지고 중국인들에게 파는 일을 했었습니다. 이제 계약을 해놨는데 이제 수십 화물칸에다가 콩을 이제 일본 콩을 사서 중국에다 파는데 그래서 한 대에 예를 들어서 200원에 계약을 했다. 근데 갑자기 중국에다 보내려고 이제 화물차 안에다 쌓아놨는데 갑자기 1,000원으로 튀어올랐어. 그러니까 계약서를 쓴 중국 사람도 미안하니까 800원 가까이가 더 튀었으니까 우리 반반씩 이익을 보자. 200원에 계약을 했지만 내가 200원에 양심상 살 수가 없다. 너무 지금 콩값이 지금 튀고 있으니 600원 선에서 우리 절충을 해가지고 둘이 반반씩 이익을 보자. 그랬는데도 이 사람이 계약은 계약입니다 그러고 그대로 계약된 200원에 그 콩을 다 중국 사람한테 약속을 지키고 납품을 했어요. 아마 우리도 이 유혹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중국 사람이 이 한국인 이 도매상한테 감동을 먹어가지고 중국 전역에 그 상공인 협회 그런 데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중국의 곡물 수입의 오퍼를 이 사람한테 주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났거든요. 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당장은 손해볼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리고 약속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은요, 서면으로 써놨다가도 없어지는 거 일도 아니에요. 정치인들 간에도, 그죠? 대권 서로 이제 연합할 때 내각서 각서를 썼다가 금방 시시축업 되고, 그죠? 그 일도 아니에요. 마지막 때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11번째, 거짓 고소함. 주님도 사실은 거짓 고소를 당하셨죠. 그죠? 그래서 주님과 형제를 참소하는 것은 마귀가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형제를 거짓 고소하는 것은 형제에 대하여 거짓되고 악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남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며 중상하고 인격을 훼손하는 등의 모든 악한 말들을 통칭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적인 일입니다.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도 매우 조심스러운 일인데 자신의 생각을 보태고 상상하여 모함하는 것은 신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자신들의 불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별 말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오늘날도 보세요. 특히 이제 정치권에서 보면 전혀 있지도 않은 말로 상대방을 고소하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의 위험한 일들의 모습이에요. 실제 어떤 고소할 만한 상황이 있어도 할 수 있다면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할 수 있다면 화해하라. 그런데 교회들 안에서도 이 고소전이 빈번합니다. 성도 간의 다툼뿐만 아니라 교단과 교단의 다툼. 특히 2단 시비. 킹제임 성경을 주장하고 그런다는 이유로 사실 이 흠정역 진영도 일반 교파교회로부터 2단 법정에 세워진 적도 있었어요. 자, 12번째, 마지막 때의 모습은 절제하지 못한다. 이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격한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는 걸 의미해요. 자신의 욕구나 정열을 억제하지 못해서 스스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걸 말해요. 예배 드리러 가다가 부부가 싸울 수 있죠? 그런데 절제하지 못하면 집회 장소에 함께 오는데 실패합니다.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교육은 아이들에게 절제를 가르치려 하기보다 모든 억압을 걷어버리고 통제되지 않는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전교조에 소속된 교사들이 하는 행동들이 그거예요.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라. 성경 너무 강조하지 말라. 일정하게 학업 진도를 측정해야 될 시험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 자유를 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거는 아이들을 올바르게 교육한다라는 미명이 있지만 잘못하면 아이들을 망칠 수 있는 주장이에요. 절제를 위해 해초리가 필요하지만 체벌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해초리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만 해초리를 대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점점 아이들이 절제력을 배울 기회를 상실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책망이 필요하지만 그 책망을 받을 만큼 자아가 깨진 신자는 드물어요. 책망하면 튕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배울 기회를 놓치고 하락의 길을 가게 되죠. 13번째, 마지막 때의 위험한 징조는 사나움이에요. 사나움. 지금 세상 정말 사납습니다. 사람들 보는 가운데 여자들을 베어버리고 남자들에게는 총을 난사합니다. 민간 항공기에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도 좌파 우파가 나뉘어져서 얼마나 사납게 싸우는지 아세요? 물론 건강하게 정책 대결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뒤에서 온갖 음해와 선동으로 싸움을 하고 있어요. 어떤 데 보면 막 끔찍한 용어를 동원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도 야만적이고 거칠은 이 사나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런 사나운 싸움 때문에 어느 교회는 교회가 나눠졌잖아요. 보수 쪽을 지지하는 형제들과 그 정치는 교회 안에서 얘기하지 말자는 형제들끼리 의견 다툼이 일어나서 서로 상대에 대해서 싸나워지니까 이제 교회가 분리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 싸나워진 사람들의 특징은 영이 거칠어진다는 것이죠. 상대에 대해서 정죄하는 말을 너무 쉽게 막 내뱉는다는 거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렇게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런 형제들의 말과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공급이 되지 못하고 야만스러운 느낌을 주죠.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됩니다. 가끔 무슨 말만 하면 사납게 말하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싸납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11번째, 선한 자들을 멸시합니다. 마지막 때의 위험한 모습은 선한 자들을 멸시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선한 자들을 존중하고 돈으로 삼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이웃과 나누는 형제를 보고 오히려 비방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을 비웃습니다. 이게 오늘날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뒤따라 나오는 게 배신입니다. 약속을 어기고 배반합니다. 결혼 서약을 깨트립니다. 기업의 비밀사항을 팔아넘깁니다.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형제를 배신합니다. 가룟 유다가 전형적인 예죠. 또 고집이 셉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높임을 받는 것이 목표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꺾을 줄을 몰라요. 교회가 권면해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인도하는 형제가 말씀으로 권면해도 마이동풍입니다. 신자들마저도 십자가의 성분을 발견할 수 없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하나의 말씀으로 권면하면 대부분 그래도 침묵하거나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실제 그렇게 못해도 그렇게 반응하는데 고집이 센 사람들은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요? 아, 말씀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내 감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고집이 센 거예요. 그뿐입니까? 마지막 때의 모습은 높은 마음을 품는다. 이 자만에 빠져있는 상태죠. 스스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우쭐댑니다. 얄팍한 지식으로 가르치려는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나는 이 킹제임용의 이 번역본의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모든 번역본을 비판하면서 자기의 번역본만이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두려운 일이에요. 예, 최선을 다해서 번역했고 지금도 교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언제라도 협의를 거쳐 수정해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겸손한 영이거든요. 근데 과거에 어떤 단체 같은 경우는 내가 번역한 것 중에 3개만 틀린 거를 지적해내면 이 성경 버리겠다. 3개가 뭐예요? 수십 개를 보여줘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지적한 형제들을 다 출애를 시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왜 이런 마음, 높은 마음을, 내가 최고라고 하는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의 모습은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적인 안일과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게 돼요. 사람들은 쾌락을 사랑하죠? 백해무익한 영화를 보는데 돈을 허비합니다.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기보다 세상 일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쾌락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도박장 사업이 호황이죠?
코로나 기간 잠시 주춤했지만 지금도 강원랜드나 파라다이스나 이런 도박장들이 지금 돈을 다시 벌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가장 두려운 모습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겁니다. 결국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위에 언급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애형적으로는 좋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행세한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종교의 형식은 유지하지만 그 능력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사실상 세상과 육체와 쾌락은 버리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믿는 이로서 좋은 그리스도인의 애형은 가지고 있지만 하루하루의 모든 일 가운데 영적인 생활과 생명의 능력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찬양도 하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기도 하고 영적인 것들을 마련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할 힘도 그리스도를 선포할 능력도 없습니다. 가톨릭 이단이라고 말할 담력도 없어요. 거짓말하지 않을 능력도 없습니다. 아첨하지 않을 능력도 없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능력도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의사들, 변호사들, 교수들에게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머리로는 다 아는 것 같지만 전혀 삶 속에 말씀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들을 사는 무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없도다. 그러면 이러한 위험한 때를 사는 성도들의 태도는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자들로부터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그런 사람들과 연합하거나 동역하거나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신자가 좋지 않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할 때 그들의 좋지 않은 영과 태도와 행위들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문둥병은 자신도 모르게 전염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길은 마지막 때에 이 위험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건강한 형제들의 권면을 겸손하게 받고 성경에 열거하고 있는 이런 유형의 삶을 사는 사람들로부터 속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들과의 교제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마지막 때의 불신앙의 모습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위험한 때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러한 것들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지혜를 갖는